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16절) (17절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집 짓는 비유에 이어서 신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하고 신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자라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 몸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술이나 담배처럼 해로운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은 6장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몸이 아니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열하는 모습, 사랑하지 않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열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배움을 시작하려면 우선 자신이 정말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다 안다,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고 많이 겪어봤다 하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그 진리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그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해서 지혜를 소유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져 어리석은 길로 갈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히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 더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더 배우기 위해 힘쓰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진 것이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함부로 까불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거니까 고작 그 작고 하찮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므로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이 나의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하며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고작 돈 몇 푼, 성적 몇 점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기뻐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교회의 선생들, 말씀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맡은 자라는 단어도 청지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고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단순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애쓰는가가 핵심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3절, 5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보물이다. 너는 내 걸작품이다. 너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